우리 좌우 또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와 심포도라는 우화가 있어요. 여우가 어떤 동물입니까?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꾀도 많은 동물인데, 어느 날 이 여우가 길을 가다가 아름답게 서 있는 포도나무를 발견을 합니다. 그 포도를 보니까 그 포도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그래서 포도를 따서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우의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어서도 키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밭 가본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얘기 드렸죠? 포도밭의 손자라고. 근데 그 포도밭의 포도나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160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포도밭에 서면 제 머리가 이제 뚫고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우가 그 정도 안 되니까 여우가 이제 그 포도를 막 따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색깔도 아주 보랏빛에 맛있게 보이는데 하다 못 따니까 여우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을까요?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을 거야. 저 포도는 분명히 쉬어가지고 내가 먹을 수 없는 포도일 거야 라고 하고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이솝우화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 언제나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그걸 굉장히 갈망했다가 내가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 나에게 저건 필요 없었던 것이야 라고 여길 만큼 사람은 상황에 맞춰서 자기 판단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쉽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우와 심포도에 등장하는 여우처럼 아주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2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41장 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와.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 있는 거예요. 군대의 지휘관의 이름은 요하난이었습니다. 이 요하난이 왜 여기에 모였을까요? 왜 다 나와 있을까요? 이 요하난 전에는요, 원래 유다의 공동체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잠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잠깐 다스렸는데 이 이스마엘은요, 어떤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뺏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지역의 왕이었어요. 왕은 아니고 총독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강했던 바벨론이 이 이집트까지 쭉 쳐들어 내려왔다가 잠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그달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달리아가 유다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붙어서 기생하는 모습이 매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계략을 짜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벨론에 붙어 있지 말고 암몬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하난이라는 장수가 등장을 해서 우리 백성이 이대로는 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하난은 그달리아 왕의 충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죽이고 자기가 그 공동체의 지휘관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하난은 바벨론에도 붙은 그달리아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고, 암몬에게 붙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스마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 우리끼리 우리의 주권을 좀 잘 지켜서 어떻게든 이 고난을 좀 극복해보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하난의 선택은 어디에 붙는 것이었을까요? 애굽 아래에 있는 이집트에 붙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모든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로부터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5절에 요하난과 그 군사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2장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 갈지 아니면 여기에 남을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열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2장 10절에 드디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남아있는 남유다 공동체와 요하난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일부가 잡혀가고 그리고 그 땅도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땅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권을 뺏기게 하신 그 뜻을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내가 너희들 구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42장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죄악을 저질렀어. 너희가 나를 온전히 섬기지 않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들 멋대로 했어. 그리고 니들 멋대로 내가 아닌 다른 바알과 아세라상에 우상 숭배를 했어.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욕구를 사랑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줄 거야. 그러나 그 벌로 너희를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뜻만 깨닫는다면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를 훈육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다 훈육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지마, 너 맞는다, 그만해, 맞는다. 여러분 왜 맞는다라고 말하고 때리지 않을까요? 말 안 하고 잘못했을 때 바로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왜 때리지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자식 때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너에게 위험해. 그건 너에게 아주 좋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나에 맞는다는 경고를 좀 들어서라도 고쳤으면 좋겠어라는 이 마음이 있지만 정작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을 패고 싶지는 않아요. 폭력을 행사하고 싶지는 않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마음도 그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식을 죽이고자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으로도 쭉 이어져 왔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때 솔로몬 앞에 아이를 갖다 놓고 아이를 갈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어머니는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하죠. 가짜 엄마는 반으로 갈라달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가짜 엄마에게 주더라도 너를 절대 죽이지는 못하겠어. 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지금 바벨론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혹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모든 고난과 징계를 하나님의 징벌로 우리는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물며 그럴지라도 그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로 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널 살리고 싶어, 그 마음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42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도대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요하난과 그 지휘관들, 리더 그룹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백성의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생각한 건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애굽에 붙어야 사는데, 이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그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칼과 기근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가야겠다. 기근, 이 땅에 지금 먹을 것이 메말랐고 바벨론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 비옥한 이집트 땅에 가면 우리가 먹고는 살 수 있겠지. 즉 칼의 위협에도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배고픔과 굶주림의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먹고 살 길이 있을 거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새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 4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휘 그룹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예레미야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이 한다는 얘기가, 야 예레미야, 어떻게 상황을 봐라. 바벨론의 칼과 기근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안 그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내가 기대하는 분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원했을 때, 내 목숨 보존한다고 했을 때 노라고 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남아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고난과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너를 공격하지만 그 안에서 세상의 외부의 압력을 피해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서 너와 온전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상황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가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내 손에 쥐어지는 것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선교사들이 초기에 왔을 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요, 다른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그 규제를 통해서 그들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고 행위로 노력을 했지만, 그 이후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이후에 행위가 신앙을 규정하지 못한다라는 물결이 일어나면서 주일날 막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주일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과 구분되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저는 매우 신났습니다. 엄마가 시장을 보러 가는 날이에요. 왜? 주일날 밖에서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저희는 9시가 넘어서 마트에 갔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전도사여서 토요일날 바빴기 때문에 토요일날 저녁이 돼야 시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9시가 넘으면 좀 싸요. 아마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엄마가 우리 형제에게 알지 못하길 바랬겠죠. 그렇지만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왜? 30%, 40% 빨간색 택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고르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키길 원했다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일 성수를 한번 돌아보면요, 옛날에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왜 저녁 예배가 있었을까요? 주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행위로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진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고 계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라진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일날 오전에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섬기고 저녁에 가서는 그냥 내 시간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엄청 크게 막 혼난 적은 없어요. 웃는 포인트인데 제가 막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막 그 혼난 적은 없는데, 제가 사역을 할 때 맨 처음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고?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2015년 6월 20일에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역자들은 신혼여행 휴가가 일주일이에요. 주일날 끝나면 그 다음 주일에는 교회 돌아와야 돼요. 주일 예배를 하려면 토요일에는 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한국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짱구를 돌려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신혼여행을 출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제 선배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역자 선배들, 그 교회 사역하던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형님들한테. 형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다 주일날 저녁에 갔대요. 2014년에 결혼한 형님 있었고 2013년에 결혼한 형님 그 교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되겠다 하고 티켓팅을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결혼식이 거의 다 갔는데 담임 목사님 저 식사를 하고 있었나? 담임 목사님 저한테 신혼여행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갑니다. 몇 박 며칠 가나? 그래서 몇 박 며칠 가면 언제 출발하냐? 주일날 저녁에 갑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서원석 전도사한테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 시대도 지났어. 그런 거 갖고 하나님 섬기는 시대도 아니야.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가는 당신 마음은 어때? 당신 그 신혼여행 즐기러 가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거야?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주일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누르르르 갔습니다. 근데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부의 시작, 나의 가정의 시작, 나의 삶의 시작, 나의 사역의 시작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사람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애굽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4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 요하난이 애굽에 가려고 하는 행동을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불순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 요하난이 애굽에 가면서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43절 6절 하반부부터 7절 보세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라고 했던 그 선지자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행동은 캥기는 거예요, 마음은. 한편에는요,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한켠에는 챙기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선택하는 그 기점에 놓여 있을 그때에 사람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쁜 사람으로 남지 않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애굽에 가려고 하는 그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지만 6장 하반절부터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 땅에 다바네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데리고 가봐야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 아니라고요.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순종이다 아니라고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순종으로 보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의 못된 습성이 거기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패턴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들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고집이 생겨요. 자기 방어 기제가 고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판단 딱 해보니까 두려워함을 내가 이기기 위해선 이걸 선택해야 하는 고집이 싹 들어옵니다. 그 고집이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불순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고집을 만들고 그 고집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불순종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장 15절부터 30절이었는데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등장을 짜잔 하세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 보시면 애굽 땅에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는요, 애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 탑4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남유다 백성이 딱 나와서 이제 시골의 깡촌에 가서 산 게 아니라 가장 발전된 도시들에 가서 살았어요. 여기 보면요, 다바네스와 믹돌은 입구 쪽에 있어요. 믹돌은 입구 쪽에 있는 바드로스는 아랫지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역에, 이집트 전역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살 길을 가장 큰 도시에서 찾았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지금 콕 집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내 도시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 안에 고집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만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이 어디로 나가냐면요,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불순종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것 중에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그냥 하나님 버리고 나서 끝 아니고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필연적으로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잠깐 떠났다가 세상 살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오면 안 돼요. 왜? 그게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선택하는 절차와 과정을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밟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뭔지 모르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우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저의 우상이 뭔지는 알겠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논리적으로 우리의 삶을 쪼개서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좀 살다 보고 예레미야가 딱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 15절 말씀을, 14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야, 너네 우상까지 숭배? 애굽 땅으로 너네 목숨 보존하러 간 거 아니었어? 근데 결국 우상 숭배하네 너?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좀 뜨끔했어요. 오늘 읽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여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합니다. 근데 대답하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는데 뭐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까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다. 믹돌 다바네스 노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 보세요. 띄워주시죠.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뭔 말일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이 지금 자기 와이프들 고발하고 있다고요. 와, 예레미야 말씀을 딱 듣고, 아, 우상숭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오호, 잘못된 것 같네. 왜 잘못됐을까? 우리 집구석에 있는 우리 마누라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6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야.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길지만 정리해 볼게요. 뒤쪽에 정리해.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요시야 이전에 뭐 역사적인 내용 엄청 복잡해요. 근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바알과 아세라, 특히 아세라라는 여신상을 섬기기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 갖고 지적했는데 이들이 애굽에 가서 똑같이 그 하늘의 여왕인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왜 여인에 대한 상을 섬겼냐면 이 여인으로 대비되는 것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다산, 두 번째는 풍요. 여인상을 섬기면서 그들은요, 막 성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출산,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풍요를 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너희가 나의 말을 잘 청종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식을 주어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이
다산과 풍요라는 그 어떤 지점을 똑같이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남자들이요, 자기 와이프 고발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했다. 근데 예레미야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아세라 섬길 때 더 잘 나가지 않았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잘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더 잘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상숭배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을 하나님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점점 뒤로 물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섬기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 19절에요. 와이프들이 좀 열이 받았어요. 남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열이 받아서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4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보세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내 안에 살 길에 대한 고집을 만듭니다.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살 길 찾으려고 하는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됨을 이루게 하셨던 부부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혹시 갈등이나 문제나 싸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누라가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나? 우리 남편이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부의 한 몸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절대 갈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보이시죠? 국가 공동체로부터 시작한 것 같은 그 죄악이요, 우리의 가정 안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친밀함을 누려야 할 부부관계까지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세상 사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그게 결국은 우리 가정의 갈등의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 27절에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 끝이 무엇입니까? 칼과 기근. 칼과 기근 피해서 왔는데, 칼과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칼과 기근으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정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고집으로 이어져요. 불순종으로 갑니다. 우상 숭배로 갑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심판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길이에요. 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길에서 지금 어디엔가 서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 여기 이 범주 어디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남아있지 않죠.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시겠다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좀 바보스러운 면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있잖아요. 부모가요, 자꾸 부모의 자식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너 맞는다. 그러고 안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진짜 부모가 자기를 안 때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들들 맞는다고 말하고 안 때릴 거면 맞는다고 하지를 말라고. 에? 때릴 용기도 없으면서 맞는다는 얘기는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저같이 하나님이 바보 같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죠. 그들에게 적당한 벌도 주시고 필요한 징계도 주시죠. 그러나 완전히 죽이지는 못하신다는 거예요. 47절의 마지막에 멸절되리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에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다음에 28절에 우리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런즉 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왜 이 말 하시는 거예요? 멸절되리라 하면 끝이에요. 칼과 기근으로 다 박살낼 거야, 죽여버려, 끝이에요. 근데 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다 멸절시키겠다는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 사람이 어디에 남아 있어요? 근데 남기겠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네 똥꼬집 부리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고 그래서 관계가 다 깨어지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다 네가 박살냈고 네가 그래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해야 돼도 그런데도 사랑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도 사랑하니까 끝까지 죽이지는 못하겠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보같이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요, 이렇게 강렬한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똑같이 이 애굽의 썩은 내 나는 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다시 한번 읽으시죠. 우리 읽으실 때요, 애굽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서은석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고치시는 방식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똑같은 19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한 구원자, 한 보호자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이 악한 고리를요,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두려워함은요, 여러 가지 히브리어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에서는 야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레는요, 시편의 다윗 기자가 제일 많이 썼던 단어예요.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며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고집이 생겨요. 살아갈 고집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겸손이 생겨요. 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겸손이 생기죠. 고집스러운 사람은 불순종해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로 가요.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회개합니다. 회개.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져요.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죽어서는 멸망의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살아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심판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한 구원자이자 한 보호자가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친구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니 친구는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은 너희를 위하여 그 무엇도 주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고 싶은 건 하나였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단의 계략에 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과감하게 먹고 그 부부 사이에 완전히 갈라짐을 경험했던 최초의 인류를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다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고, 가정과의 회복을 이루고, 교회의 회복을 이루고, 국가의 회복을 이루고, 온 땅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2024년 8월 7일의 일상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